참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십 번 그 설교를 들어온 분도 있을 거고 그 본문을 가지고 또 그 본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목회자가 설교 시작하면 벌써 성도들 표정에 아이고 저거 오늘 이런 식으로 설교가 전개되겠구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에 가보면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딱 제가 예화를 들거나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많이 들은 본문이 벌써 팔짱을 딱 낍니다. 이렇게 끼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설교 본문은 이런데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라고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교 본문을 설교할 때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을 때 주시는 은혜와 오늘 읽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개척하고 강의를 하면서 웬만한 설교 본문을 다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설교 본문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보지 않고 다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딱 설교를 완성한 뒤에 딱 비교해 보면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지금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과 은혜를 다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 설교 내용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탕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그 연극을 했던 이 기억이 나요. 저희 중고등부 시절만 하더라도 별 놀거리가 없으니까 뭘 했냐, 문학의 밤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문학의 밤을 하신 분들 계세요? 이 문학의 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예장 통합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노래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합니다.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제가 여러 번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연극을 할 때 어떤 배역을 맡았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돼지 주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여기 나오는 돼지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근데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돼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염 열매를 못 먹게 하는 돼지였을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유혹하는 깡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돈 다 쓰게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 유혹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이. 하여튼 나름대로 배역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읽다가 그때 제가 추억이 떠올랐어요. 84년도인가에 그 연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귀하게 자란지라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취업 자리를 알아봤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밀려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선택한 길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넉넉지 않으니까 배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종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통하여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데 내가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하여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돌아가봤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알았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넘쳐나고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부모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길을 가다 넘어졌습니다. 막 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세우고 막 안아주려고 해도 그걸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에게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아래 모든 것이 녹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부부 갈등으로 저에게 상담에 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가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 한 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99가지 잘해주다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매일 고집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절대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조금만 시험에 들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것처럼 생각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며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의 소유나 세상의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면 돈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독립하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나의 삶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갔죠.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일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니까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서울시에서 월급과 행복과의 관계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하경영제가 대답을 제일 잘하시는 한 월급 어느 정도 받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5천이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와, 크게. 딴 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받으면 행복하죠? 두여 경제님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급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갈 때 제일 행복해한대요. 그걸 300만 원에서부터 700만 원까지 조금씩 올라갈 때 점점 행복해하다가 7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의외죠? 5천만 원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하죠.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 액수의 크기만큼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죠.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빚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하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막 돈이 좀 있으면 막 명품백 사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서 막 명품백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한 500 하나요? 600 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마트 가방밖에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꽤 비싸요. 근데 여성들은 그 굉장히 어떤 명품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거 살 때 행복하죠.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취직했을 때 저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취직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또 내가 돈이 있어서 여행을 간다? 행복할 것 같아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여행이 주는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즐겁게 여행을 끝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또 일상으로 복귀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넥센의 초대 회장이었던 그 넥센 게임 회사를 창업했던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똑똑했던 김정주 회장이 우울증에 빠져 살다가 여러분 결국 하와이에서 자살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또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또 여러분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아니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그 정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왜 자살합니까? 아니 그 정도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찍부터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생의 행복은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지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8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괴가 없었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 왜 기뻐합니까? 왜 엄마 품에 안에 있으면 즐거워합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를 보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죠.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거부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들이 더 힘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면 부자들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빌딩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매일 세금 계산하느라고 그냥 눈이 빠진다고. 그거 보면 자기는 세금 낼 게 없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종과 같이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아버지였더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이고 꼴 좋다, 그거 봐라, 내가 나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더니 이 거짓말하고 돌아오느냐,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서 싹 사라져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아들이 거짓말하고 돌아와도 그 아들이 살아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한 좋은 신발을 신기고 또한 이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선포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러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그 간구와 은혜를 받아주시고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그 병을 못 고쳐요.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축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여러분, 군중들이 막 가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니까 막 사람들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가는데 무의식 중에 만질 수도 있지. 아니 그 만진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발길을 멈추시고 가지 않으셔요. 끝까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 딸에게 육체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큰 잔치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니 하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해서 이 잔치를 여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살아왔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막 달려 들어가서 포옹을 하고 또한 뽀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은요,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네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한 적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창교와 더불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 사실을 한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달랩니다.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항상 일꾼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인류상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민족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두 가지 특권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첫째는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선민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런 특권을 가진 민족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실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민국가인데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병고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죠.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시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환경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지수표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지만요, 제 동기들을 보면 참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잘 풀린 동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를 담당하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쟤는 금수저야, 저보고 너는 흙수저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흙수저 아닙니다. 저도 금수저입니다. 근데 왜 금수저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교회 내에서 중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모의 중직이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더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위하여 흘린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현재 그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어떠한 지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 재물의 소유 정도를 보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내 친구가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분명히 나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을 것을 친구들과 그 본인은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때려놓습니다. 엄청난 결단과 모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선포할 때 중풍병자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내고 짱찡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 관심, 희생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위기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